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역사의 인물 하면 아마도 이순신 장군이 가장 많을 것 같습니다. 나라가 일본에 완전히 짓밟히던 가운데서 나라를 완전히 빼앗길 뻔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목숨을 걸고 싸워서 이 나라를 구해준 분이기 때문에 모두가 존경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순신 장군을 주제로 한 영화들이 많은데요. 그 영화를 막 보다가 왜군과의 막 치열한 전투 중에 왜군이 쏜 총탄에 맞아 이순신 장군이 죽는 그 순간, 그때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됩니다. 너무도 위대한 장군이었고 아직도 살아서 해야 될 일이 참 많을 것 같은 그 순간에 죽는 것을 우리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분은 안 죽었으면 좋겠고 오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위대한 장군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순신 장군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그 죽음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도 이제 하나님께서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입니까? 430년 동안 종사를 하던 이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을 시킨 위대한 인물이고요. 그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40년 동안 인도했던 사람이 모세잖아요. 정말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위기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이 모세. 그래서 하나님도 그 사람을 특별히 대우를 하셨어요. 특별히 모세에게 더 남들보다 더 특별한 대우를 해준 게 뭐냐면, 모세와는 직접 하나님이 대면하면서 많은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선지자나 어떤 위대한 이스라엘의 일꾼도 그런 대우를 하나님께 받은 적이 없는데, 이거는 모세만 누렸던 아주 특별한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세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그의 나이가 이제 120이 된 것도 문제였습니다. 많은 일을 감당해 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거두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좀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죽음은 이 세상 어떤 사람도 피할 길이 없다고 하는 거지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옵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의 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우리가 정했습니까? 어느 누구도 자기가 죽는 걸 스스로 결정해서도 안 되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거는 하나님만이 결정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명기 32장을 보고 있는데 32장 39절을 한번 볼까요? 거기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도 하셨고 걷어가실 권한도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지금까지 모세에게 많은 일을 가르쳐 주시고 많은 일을 하게 하셨어요. 또 많은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에게 하나님이 내가 내 생명을 취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모세가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죠.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분이고 또 그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죽음을 피하겠다고 우리가 피할 수 있을까요? 돈이 있으면 죽음이 오는 것 막을 수 있습니까? 조금 연장은 할 수 있어요. 그죠? 권세가 있으면 죽음을 피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도 이 죽음을 피하거나 이기지 못합니다. 왜 인간은 이렇게 죽어야 될까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죽는다고 결정을 하셨을까요? 아담과 하와 첫사람을 만들었을 때 처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인간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죽음을 선포한 순간이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언제 이 말씀을 하셨나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 이 말씀을 하신 거지요. 결국 우리 인간이 죽어야 되는 이유는 죄에 대한 값이고 죄에 대한 형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죽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면 답은 하나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죽음을 선포하셨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세상에 죽지 않는 사람 있나요? 없지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 그게 바로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장례식에 많이 참여도 합니다. 그런데 가서 같이 슬퍼하고 또 죽음 앞에서 그 괴로워하는 유가족들을 위로도 하지만 장례식장을 나오고 나면 다 잃어버린 사람처럼 살아요. 그 죽음이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처럼 삽니다. 이것이 사실은 제일 어리석은 모습이죠. 그 죽음이 언젠가 나에게도 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항상 죽음을 대비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인가? 그 죽음이 오기 전까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시간도 잘 허비하지 않고 잘 사용해야 되고요. 내게 주어진 많은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죠. 그 짧은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하는 거지요. 모세는 시편 90편을 쓰면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했습니다. 짧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인생을 살아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왜 이렇게 빠르냐 시간이. 날아가는 쏜살같이 이렇게 날아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쓸데없이 노닥거리고 있는 그 순간에도 죽음은 지체 없이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신을 차리고 세월을 아끼면서 방심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다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을 마치지 못했을 때 죽음이 찾아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 가지 하신 말씀 중에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13장에도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나오고 16장에도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요 가진 것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내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하며 살았지 정말 죽음 이후가 어떻게 될지 죽음 이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왔을 때 그들은 후회와 절망만 했습니다. 음부에서 지옥에서 지나간 날들을 생각하면서 후회하고 절망하면서 그렇게 살았지만 거기서는 인생을 돌이킬 수가 없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죽음은 이렇게 아무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디서 살지가 결정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영혼의 세계가 있습니다. 사실 이 예배 시간에 제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죽음이라는 것은 주제가 굉장히 무겁고 어둡고 좀 생각하기 싫은 이야기인데 사실은 예배 시간에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죽음으로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죽음이 천국으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 이후에 있는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의 죽음이든지 내 가족의 죽음을 당하면 슬퍼하고 아파합니다.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장례를 치르면서도 어떠냐면 사실은요 소망을 가지고 장례를 치러요. 예전에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그 장례식에는 끊임없이 울어야 됐어요. 곡소리가 끊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울음이 안 나와도 억지로 아이고를 해야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장례식에는 그게 사라졌습니다. 그 곡소리, 우는 소리 대신 찬송을 하면서 장례를 치르잖아요. 왜 죽음 앞에서 이렇게 찬송을 하는 겁니까? 죽음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을 나보다 먼저 맞이한 그분도 천국에 갔으면 진짜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도 죽음 앞에서 슬퍼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이렇게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느보산이라는 곳으로 올라오라고 하시면서 이끌고 가셨어요. 그리고 그 높은 산 위에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남쪽에서 북쪽까지 다 보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거 상징적인 의미로 요단강은 죽음이라고 말하고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땅 여기를 천국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죽음을 앞둔 모세에게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을 삼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그곳에 가지 못하지만 죽으면 진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살게 되어지는 거지요. 저는 지금까지 많은 분들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감사할 때가 많았는데 죽음을 앞둔 우리 성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그 죽음을 맞이하는 걸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지요. 오늘 아침에도 밥을 먹으면서 기독교 TV를 틀었는데 우리 김진홍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그 목사님에게 4살 더 많은 큰형님이 있었는데 일제시대에 도쿄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2학년까지 다니다가 해방이 돼서 우리나라로 왔는데 일본에서 1학년, 2학년 다니는 동안에 조선 사람이다 보니까 엄청 왕따를 당했다고. 일본이 이지메라고 하는 문화가 굉장히 세거든요. 이지메는 왕따 시킨다는 건데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친구들을 왕따 시키는 문화가 일본에 굉장히 강한데 그래서 김준호 목사님의 큰형도 1학년, 2학년 다니면서 조선 사람이라고 조센징이라고 엄청 놀림을 당하고 막 왕따를 많이 당했다는 거예요. 해방에 대해서 우리나라 와가지고 경북 청송이 이제 부모님들의 고향이다 보니까 거기에 가서 살게 되었는데 학교에 가니까요. 일본에 살다 보니까 조선 말이 좀 서툴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우리나라 학생들이 일본에 살다 온 이 어린 이제 친구를 또 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많이 자리를 잡고 있다가 군대에 가 있는 동안에 또 많이 힘들었잖아요. 우리는요. 예전에 군대 참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신적인 병이 돼가지고 요즘 말로는 조현병이라는 게 걸려서 왔다는 거예요. 군대 갔다 왔는데 식구들이 앉아서 밥을 먹으려면 꼭 밥그릇을 들고 냄새를 먼저 맡는다. 아, 형님, 왜 어머니가 지어준 밥을 이렇게 냄새를 맡아 맡냐고 그랬더니 여기다가 엄마가 독을 넣는지 모른다고. 네가 먼저 한번 먹어볼래? 그래서 동생이 먼저 먹으면서 아무 이상 없어요. 형님도 드세요. 그럼 그때서 먹는데요. 그러더니 진짜 병이 점점 깊어져 가지고 정신병원에도 입원을 시키고 했는데 한 10여 년을 그 형님 때문에 온 가족이 참 많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가 이럴 게 아니고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형님과 함께 식구들이 늘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요, 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형님의 병을 깨끗하게 치료를 해 주셨대요. 어느 날 형님이 아침에 양복을 싹 갈아입고 넥타이를 쫙 매더니 오늘은 내가 예배를 인도한다. 그러시면서 직접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 예수님이 하얀 옷을 입고 오셔서 내가 내 병을 치유해준다 하셨다고 하면서 진짜 예배를 인도하는데 잘 인도하더래요. 그리고 정말 깨끗하게 나왔대요. 그동안 우리 가족들이 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내가 이제 취직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우리 가족들을 도와주겠다. 아니, 형님이 직장에 가면 또 거기서 스트레스 받으면 병이 다시 도질 수 있으니까 그냥 집에서 편히 계세요. 나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니까 한 편히 계세요. 그러면서 지냈는데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언제부턴가 형님이 나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가 됐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죽던 날도 정말 얼굴이 환하게 빛나면서요. 막 웃더래요. 죽기 10분 전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형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해서 슬퍼하지 말고 찬송을 불러달라고. 무슨 찬송 부를까요? 그랬더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이 찬송을 함께 3절까지 다 부르고 마지막 절 부를 때 돌아가셨는데요. 그 찬송을 부르는 동안 너무 웃으면서 이제 천국에 갈 거다. 나 천국에 가면 하나님 앞에 내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좀 도와달라고 많이 부탁을 할 테니까 함께 기뻐해 달라고 그러면서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죽음 앞에서 웃을 수 있습니까? 천국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아직도 이 세상에는요, 천국 얘기를 하면 천국 봤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안 믿어지니까 그러죠. 쉽게 믿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누구도 천국을 본 사람이 없다 해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아버지께 가는데 거기에 가면 너희를 위해서 거할 곳을 준비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러십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해요. 천국이 얼마나 크면 이 세상에 죽은 사람이 다 갈 수 있느냐고. 여러분, 이 지구가 큰 것 같지만요, 태양은 지구보다 훨씬 더 커요. 몇 배나 더 커요. 아니, 태양만 보는 게 아니고 이 우주 안에 떠 있는 별들 가운데는요, 우리가 사는 지구는 진짜 작고요, 지구보다 훨씬 몇 배로 큰 별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렇게 넓은 우주, 그 안에 떠 있는 수많은 별들을 지으신 하나님인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간다고 해서 천국이 좁을까요?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인데, 거기에 누가 간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만 갑니다. 왜요? 아까 생각해 보세요. 죽음이 왜 왔다 그랬죠? 죄 때문에 왔다 그랬어요. 그럼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죽음을 이길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이 세상엔 어느 누구도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죄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구원자인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은 하늘의 그 영광된 자리에 계시다가 그 영광을 누리는 걸 잠시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어요.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그 죄를 지면서 서로 괴롭히고 죽이고 또 빼앗고 욕하며 사기치고 온갖 죄를 지으며 사는 이 지옥 같은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이 죄에 대한 대가와 형벌과 저주와 심판을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다 받아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죄가 다 용서받아요. 그게 우리 죄를 씻음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이 있었으면 좋겠다 소망한다고 해서 이 천국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천국은 없을 거야 우리가 부정한다고 해서 천국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이건 우리의 생각에 따라 있고 없고가 결정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이 천국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인도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시고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죽음을 이기는 이 생명을 가져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 얼마든지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도 많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지옥에 가느냐 천국에 가느냐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로 결정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천국, 그 좋은 천국,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데리고 가셔야만 우리가 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보여주었습니다.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 천국 갈 준비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요. 여러분, 꼭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요. 5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간다고 말씀을 하시죠. 왜 못 간다고 하셨나요? 신광야 무리바 물가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반석에 가서 명령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 위에 서서 명령을 하면 그 반석에 물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막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탐욕을 부리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가 좀 화가 나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명령보다는 지팡이 손에 들고 있는 것으로 반석을 꽝 쳤어요. 그때 이제 반석에 물이 나오기는 했지만 하나님은 모세가 그렇게 명령으로 말씀으로 하지 않냐고 그 화가 나고 속상한 마음에 지팡이로 내려친 이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은 아주 작은 죄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그 모세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요,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데요, 얼마나 충성하고 얼마나 열심으로 하나님 일을 했는데요, 그거 봐주면 안 돼요? 그때 한번 좀 화를 냈다고.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한다면 좀 너무 가혹하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진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셔요. 왜 그랬을까요? 죄가 이렇게 치명적인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죄는 아까 그 죄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죄는 죽음만 가져온 게 아니고 우리의 삶에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거둬버려요. 큰 죄든지 작은 죄든지, 크냐 작으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공의의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계적인 소설 중에, 유명한 소설 중에 장발장이라고 있어요. 레미제라블, 아유, 발음도 잘 안 돼. 레미제라블이라고 하죠. 여러분, 거기에 나오는 장발장,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졌나요? 하도 배가 고파가지고 빵 하나 훔쳐먹은 거잖아요. 근데 이 가난한 사람이 빵 하나 훔쳐먹었는데도 그거를요, 감옥살이를 시켰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까짓 거 빵 하나 훔쳐먹었는데 그것도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여러분, 사흘 굶으면 도둑질 안 할 사람 없다 그러죠? 이 배고픔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지요. 너무 배가 고파서 진짜 빵 하나를 훔쳐먹었는데 좀 들키지 않았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들켰어요.
그래서 감옥살이를 했어요. 감옥살이 한 사람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법은요, 죄를 지으면 벌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좀 가혹하다 할 정도의 이 죄에 대한 벌을 내리신 거예요. 그토록 소망했던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리고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보내겠다고 모세가 막 앞장서서 이끌어왔잖아요. 수많은 역경과 위험과 어려움들을 막 극복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백성들은 다 데리고 들어가면서 모세는 못 들어가게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죄가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어떤 경우는 죄를 지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리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그 벌을 내리는 게 한참 뒤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죄 지은 걸 잃어버린 거 아니고요, 벌을 내리는 거 취소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지면 나도 이런 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죄와 싸워 이겨야죠. 죄를 멀리 해야 됩니다. 죄 짓는 거 쉽게 생각하지 말고, 죄 짓는 거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죄와 싸워야 돼요. 여러분, 제가 어떤 쪼크를 보는데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 벽이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구멍이 뻥 뚫렸더래요. 이 천국을 지키는 천사가 이렇게 보니까 구멍이 났는데, 요거는 아무래도 지옥에 있는 놈들이 구멍 뚫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온 것 같더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천국에 있는 사람이 지옥 가려고 그 구멍 뚫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옥에 있는 마귀를 불러가지고, 야, 이거는 분명히 지옥에 있는 놈이 구멍 뚫어가지고 천국으로 온 것 같아. 그러니까 네가 보수를 하든지 이거를 손해배상을 하든지 해. 아니, 마귀가 아예 안 하겠다고. 그럼 왜 안 하겠냐? 법대로 하라고. 법대로 하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법대로 하면 내가 이긴다. 반드시 이긴다. 왜냐하면 지옥에는 판사도 많이 와 있고, 검사도 많이 와 있고, 변호사도 많이 와 있고, 국회의원도 많이 와 있고, 기레기 기자도 많이 와 있으니까 우리가 반드시 이겨. 그러더래요. 이게 요새 나온 조크예요. 네? 판사, 검사, 변호사 중에 지옥 간 사람 많고요. 국회의원 중에 지옥 간 사람 많고요. 기자 중에 지옥 간 사람 많대요.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놈들이 다 동원해서 재판을 하면 지네가 100% 이긴대. 요즘에는 참 죄를 지어놓고도 죄 안 졌다고, 그건 죄가 아니라고 큰 소리 치고 막 뻔뻔해지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재판장은 하나님이세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벌을 받아야 하냐 상을 받아야 하냐, 그걸 판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세상의 법정에서는 잘할 수도 있고 판결을 잘못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판결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 그대로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실되게 살아야 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싸워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형벌이 따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이렇게 살면 상을 주시지만,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죄의 길로 가게 되면 반드시 형벌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셔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느니라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한다는 거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통해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나의 영광을 취하고 내 욕심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내가 취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 정리합시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에게는 죽음이 온다 했죠?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 멀리 있나요?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 아주 가까이 있어요. 시간을 아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힘써도 모자랍니다. 죽음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는데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했습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왔는데 이 죄를 우리는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죄를 해결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 문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예수를 믿어야만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은 7, 80년이지만 천국은 영원합니다. 지옥도 영원합니다. 그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그 다음에는 왔다 갔다 변화가 있을 수 없어요. 영원히 그곳에 가는 거예요. 영원히 그곳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든지 아니면 영원히 고통을 누리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가 결정되기에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하는 거지요. 예수 말고 천국 가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 이왕이면 상급 받으며 살아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도 상 받고 천국에 가서도 상을 받을 수 있어요. 아니면 죄를 짓고 계속 벌을 받으며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며 살 사람도 있어요. 이왕이면 상급 받으며 살아야죠.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을 받으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죽음을 맞이하려 하실 때 감사함으로 맞아들였어요. 기쁨으로 받아들였어요. 왜요? 죽음은 천국으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죽음이 찾아올 때 우리의 생명을 주님이 거두실 때에 아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주의 손을 잡고 천국에 가서 또 영생 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라 하시면 우리 감사하며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맡기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이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옥 갈 인생이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천국 갈 인생으로 바꿔주신 우리 예수님 감사하며 날마다 예수님 손잡고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3